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창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니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85번 교도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모인 저희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정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완악함이 이 시간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이 녹아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에 흠뻑 젖어서 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멈추지 않는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올 한 해도 어느덧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특수한 일상의 한 해였기에 후회도 많고 안타까움과 아쉬움도 큽니다.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니 할 수도 없고 될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풍성하며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이 담겨 있다는 소중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과 평안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며 소망을 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며 주님의 긍휼로 우리의 영혼을 성령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기도 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여러 곤경에 처하기도 하지만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몸이 아픈 자들을 항상 긍휼히 바라봐 주셨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마음의 참 평안을 주옵시고 믿는 자들의 기도의 역사가 크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픈 부위가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온 땅을 향한 통치의 약속을 믿습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어주신 재능과 탤런트를 잘 발견하게 하시고 열정을 부어주셔서 탁월한 실력을 겸비하게 하옵시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범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셨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한인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맡겨주신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 주님을 예배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 전파에 힘쓰는 선교사들의 환경을 돌아보시고 돕는 자들이 많게 하시며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영적 지도자로 보내주신 우리 목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영육간 강건케 하옵시며 한 해여 동안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시는 목사님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으며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1장 찬송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가 드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2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의 믿음과 정성과 고백을 받으시고 각 가정에 쓸 것을 채우시되 풍성하게 하셔서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데까지 이르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호흡을 지켜주시고 천국 소망 굳세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나와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의 권능을 입혀주셔서 죄악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목사에게 신령한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 말씀.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언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사회나 가정이나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함께 일정한 습관이나 가치관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그 나라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가 생겨납니다. 이런 전통 문화는 공동체의 사상이나 습관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그 집단에 속해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동화되고 따라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 문화는 다음 세대에 물려져 내려가죠. 이런 전통과 문화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전통 문화가 내려오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참된 의미와 목적과 동기는 모르고 조상 때부터 해왔으니까 무조건 지킨다, 그런 수가 있거든요. 그것의 위험성은 뭡니까? 이 전통과 문화가 옳은 것이냐 그릇된 것이냐 하는 것을 따지지 않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한다. 그리고 전통에 우리가 묶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통 문화가 선한 것이라면 그 전통을 따라 사는 게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은 만약에 악한 문화, 악한 전통이라면 그 악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어떤 전통 문화의 형식이 반복되다 보면 그게 규범이 되어버려요. 더 나아가서 진리가 되어버려요. 누구도 손댈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본질은 다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래서 전통과 문화와 형식은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를 절대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바른 방향과 태도와 내용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형식만 따라가다 보면 중요한 본질적 내용을 놓치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따라 세상을 분별하면서 전통과 또 문화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옳은 것인가를 분별하여 살아가는 영적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도 전통이 있었어요. 유대 사회의 전통을 장로들의 유전, 옛날에는, 지금은 장로들의 전통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장로들의 전통은 구약 율법을 세세하게 해석하여 적용해서 내려오는 구전입니다. 말로 전해져 오는 것인데 예수님 사후 이후에 유대 랍비들이 이것을 편집하여 책으로, 미시나라고 하는 책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미시나의 전통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냐? 이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율법에 버금가는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어떨 때는 율법보다도 장로들의 전통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주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어떤 전통과 문화와 내 습관을 따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장로의 전통은요, 율법을 잘 지켜보자고 하는 좋은 목적을 가진 것이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율법이 명하지 않은 것까지 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더 중요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4절과 11절에 나오는 주님이 예를 든 것들이에요. 손을 씻는 행위라든지, 시장에서 돌아오면 물을 뿌리는 행위라든지, 또 11절에 나오는 고르반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율법에는 없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잘 지켜보자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는 그 형식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요구하는 진실한 마음의 거룩은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출애굽기 30장 19절 이하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제사장들은 이렇게 제사하라, 제사하기 전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율법으로 정해 주셨어요. 그런 중에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 물대야에 모여있는 모아놓은 물에다가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라 법으로 정하셨단 말이에요. 왜 정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식사 전에 손 씻으라 하는 말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정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제사장들은 나아가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마음이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게 돼 있죠. 근데 이것을 손 씻는 행위로 자기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으로 변질시켜 버렸다.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에는 식사 전에 손 씻어야 한다 이렇게 규례를 만들어 놓고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도록 한 거죠. 여러분, 물론 손 씻고 밥 먹으면 좋죠. 깨끗하고. 그런데 위생적으로는 좋은데 그것이 형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서도 손 한번 씻었다고 난 이제 하나님 앞에 깨끗해, 이런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손 씻는 행위에다가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한 다음에 나는 깨끗하다고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나중에는 그릇 씻는 것까지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집착해서 내가 악한 마음은 숨기고 겉으로만 손 씻고 하면 깨끗한 것처럼 남을 속이는 이런 행위를 주님은 오늘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는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유대인들은 시장을 갔다 오면 시장 안에 여러 이방인들도 같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방인들과 접촉되었으니까 돌아와서는 물을 뿌렸단 말이에요. 물을. 그러고는 나는 깨끗해졌다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같이 알코올을 뿌리는 것도 아니고 물을 뿌리는 거예요. 물을 뿌리면 깨끗해집니까? 그러면 목욕을 해야지 차라리. 근데 그렇게 하고는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 장로들이 말하는 외적 정결이야. 외적 정결. 여러분, 어떤 음식이나 어떤 물건이나 또 어떤 짐승이나 어떤 사람을 접촉한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실 때 그에게 손을 대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부정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닿았으니 예수님도 부정해진 겁니까? 죄인이 된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사람이 죄인인 것은 먼저 내 마음이 죄를 짓고 그 마음의 죄가 겉으로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것은 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은 물로 안 씻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이 밖에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만 깨끗이 씻으면 나는 정결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한 거죠. 오해로 끝나면 이해로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만들어서 억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가시적인 형식만 남고 내 속 사람의 인격과 양심은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지금 주님은 야단을 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의식을 막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본 뜻은 생각하지 않고 나는 손 씻었다, 나는 물 뿌렸다, 나는 정결하다, 자기 만족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한 시간 나온 이것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했다 그럴 수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이것은 외식이다. 외식이란 말은 겉으로만 꾸민다, 다르게 말하면 위선이다, 거짓된 선이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중적이다는 게, 이중적인. 여러분, 이중적이다 하는 말 듣고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우리 최 목사님은 이중적이야, 고기도 잘 먹지만 채소도 잘 먹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목사인 척 거룩한 척 하지만 속은 시커매, 이거잖아요.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듣게끔 하는 이 유대인들이 주님의 이 지적에 대해서 분노한단 말이에요.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마다 다 이중적인 면이 다 조금씩은 있죠. 만나기 껄끄러운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뭐 화부터 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도 얼굴에 미소를 띠고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만 하고 지나가더라도 그게 이중적인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런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아주 이중적인 사람은요, 자신은 그렇지 않은 척 남을 정죄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야.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시비를 거는 이 사람들 어디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서 왔느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가서 봐라고 보낸 거죠. 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 타이밍을 딱 잡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죠.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이 정한 손을 씻지도 않고 밥을 먹냐? 이건 선생님 책임 아니냐? 하고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죠. 우리 앞서서도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오히려 나은 경건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자기들이 더 경건하다고 교만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유도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자기들만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냐,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거절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뜻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 믿는다면서 오히려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게 외식이야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시대의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하고서는 제사는 대충 드려놓고 전부 산당이나 우상 숭배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복을 빌고 앉아서 그런 이중적인 마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말로는 오 하나님,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 무슨 필요 있노? 내게 복 주는 게 참 신이지, 이러고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죄죠, 그게 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잘못된 전통 하나를 예를 드는 거예요. 그게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기가 싫어요. 근데 공경하라 했으니까 공경은 해야 되겠고,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 드릴 것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기가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억지로 드리고 해야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머니 아버지께 드리려고 준비했던 것을 제가 하나님께 고르반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못 드리게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에 드릴 것은 따로 챙겨 드리면 되잖아. 근데 그게 싫은 거야.
그러면서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고르반 제도를 빌미로 어기면서도 마음에 가책을 안 받는 거야. 아, 나는 고르반했어.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그런데 그런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많았어요. 오늘 본문 7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 주님이 사람들을, 무리들이 모인 중에 이 이야기를 바르게 가르치려고 이 고르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8절 9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잘 저버린다. 우리식으로 잘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사회가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켜보려고 애쓰는 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거 어떻게 하든지 내가 지켜보겠다고, 그걸 책망하는 게 아니고 이중적인 외식의 마음, 겉으로만 그렇지 속마음은 다 딴 욕심이 있는 것을 지금 주님이 책망하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미워합니다.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심판하십니다.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잖아. 이단.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저것 따다가 자기들의 좋은 대로 자기들의 어떤 이론을 뒷받침하는데 이용해 먹잖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악하게 봅니다.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지옥에 마귀보다 먼저 집어넣는 악한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지옥에 보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단들이. 놀랍죠, 여러분? 그래, 여러분, 이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단도 나쁜 거지만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도 욕심 때문에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단은 아닐지라도 혹시라도 내 마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을 나의 유익을 위한 어떤 이기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어떤 목사의 주장이나 어떤 우리의 내려오는 옛날부터 오는 전통이나 이런 거 여기에 더 그냥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은 행하지 않고 내가 우리 교회는 원래 그랬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러는 것이 있다면 이거 빨리 고치고 버려야 된다.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전통이나 문화나 교훈은 없습니다. 한국은 우리 청년들은 굿을 모르지. 이상한 못해서 어떤 할매 비슷한 사람이 막 펄쩍펄쩍 뛰면서 칼 들고 막 대나무 들고 막 보신 적 있나요? 이게 굿이 문화래. 이제 이게 문화입니까? 이게 귀신을 부르는 거지. 이런 것을 자꾸 속여서 빠뜨리는 거, 우리를. 그래서 어떤 문화나 전통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대적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잘 살펴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비유로 15, 16절에 참 중요한 말씀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너무나 쉬운 말씀 아니에요. 근데
뒤에 가면 제자들이 주님 아까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또 물어봐. 우리 읽으면 알잖아요. 사람이 음식을 먹는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은 뭐 생수를 마시라고 물을 판다 그러네. 그 물 먹으면 영혼이 삽니까? 깨끗해집니까? 뭐 기름을 또 발라준다네. 그 기름을 바르면 내가 정결해져요? 그런데 희한하게 속아. 왜 속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 먹는 것 갖고 더러워지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 우리가 먹으면 밖에 것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갑니까? 배로 가잖아요. 위로 가서 어떻게 돼요? 소화대가 뒤로 다 나오잖아.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탈이 날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어떤 가려서 먹는다고 할 때도 그것이 위생상이나 건강상의 이유지, 그렇게 함으로써 내 내면이 더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걸 구별하는 게 아니잖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을 가지고 자기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한 거야. 손을 씻는 행위로 자기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한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옛날 이야기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드려야 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야. 사람을 참으로 더럽게 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요. 나의 악한 생각, 나의 악한 말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23절에 보니까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먹는 것 좋지만은 그 음식을 깨끗하게 먹는다고 내 마음과 영혼까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몇백만 원짜리 속옷을 입었다고 내가 깨끗합니까? 손발을 씻는다고 마음도 깨끗합니까? 내 속을 그럼 깨끗이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다 비눗물 한 잔씩 타서 마셔요. 그러면 속이 깨끗해져요? 우리 마음이? 말할 때마다 거품이 뽀글뽀글 나올걸?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주님의 말씀이 100% 옳잖아. 근데 이걸 듣고도 주님을 지금 대적하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은 뭐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마음이 벌써 삐뚤어졌다. 진리를 듣고도 진리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그 마음이 이미 잘못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거짓말하고 왜 욕설합니까? 그 마음의 심령이 벌써 거짓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을 가꾸는 만큼 우리의 내면도 가꾸어야 됩니다. 저는 주일날만 향수를 뿌립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도 목사가 좀 정결하게 설교해 보려고. 외모를 가꾸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아무거나 먹으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가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가꿀 겁니까? 마음 가꾸는 법이 있나요? 마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을 배우려고 애쓰는 것이고, 그 마음을 나도 내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내 보려고 애쓰는 거죠. 때로는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내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인내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고 정말 처절하게, 야, 난 진짜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이런 괴로운 시간들이 많아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나를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인격이 자라면서 내 마음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의 속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선한 말이 나오죠. 내 마음의 것이 입으로 고백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위선자들은 입술로는 말해도 마음은 안 그럴 수 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형식이 있죠.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성시교독도 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 그런 거 다 하면 예배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생략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거 생략하는 교회도 있죠. 근데 우리는 이걸 함으로써 입술로 함께 고백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따라야지. 아, 우리 교회는 안 그랬다 뭐 그러고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 분도 좋은데 현재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그 예배의 순서를 따라가는 것이 좋죠. 그런데 예배 순서만 따르면 안 돼. 예배 순서만 따르면 안 돼. 찬송을 부를 때 이 찬송의 시가 내 고백으로 불러줘야 된다. 입술만 달짝. 어떤 분은 입도 안 벌리는 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속으로도 노래가 가능하구나. 근데 찬송은 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을 벌려서 내 목소리도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 근데 목소리만 또 드리면 안 돼. 조용필이가 아무리 찬송을 잘해도 그건 드려지는 찬송이 아니지. 마음에 내 심령의 고백으로 찬송을 해야 된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기도를 너무 짧게 해.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떤 교회 장로님은 너무 길어, 힘들어. 그래서 대부분 기도 중에 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기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기도할 때 정신을 차려 따라가야 돼. 왜 제가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잖아. 장로님이 대표로 우리 교회가 구할 바를 지금 간구할 때 우리는 함께 앉아서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고, 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습니까? 와, 요거는 그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나왔네, 이런 생각으로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것으로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결심과 결단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야 잠도 이기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지.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주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에 그 받은 바 은혜를 삶 속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이 장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강조되어야 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우리의 원동력 삼아 한 주간의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나왔을 때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몸이 나온 거잖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 물론 어떤 행편에 의해서 영상으로 또는 집에서 홀로 예배할 때도 있죠.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사도 요한은 섬에 유배돼 가지고 갇혀가지고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면, 그런 때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또 어려운 중에도 나와 예배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으니까 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중요한데 몸만 나와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진실한 마음과 감사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형식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형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틀이 있어야 돼.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릇, 삶을 담는, 내용을 담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용을 담는 그 그릇도 중요하지만
무슨 내용을 담을 것이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진리의 말씀을 담아야 한다. 그래서 듣고 읽고 자꾸 배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의 그릇에 담아 놓을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할 때 그 진리가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결한 사람이 되고 정결한 말이 되고 정결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주님도 우리 마음이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하나님 우리 마음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은 마음이다. 마음을 쓰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속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속이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럽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내 마음을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니 정결케 하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내 마음의 양심, 인격,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의 간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썼지만 때로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주의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심령의 거룩함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거룩한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